본문의 말씀이 좀 섬뜩하죠? 마음에 안 들지?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도 한번 미쳐봅시다. 그래요. 참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이 옳고 바르다고 끝내 버티면서 싸우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조울증이라 그러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더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민족은 그 우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신나는 민족이었었어요. 신나는 민족. 한 10여 년 전에 참 행복전도사, 신바람전도사 이래가지고 참 강사들 신나게 행복하게 강의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회적인 히트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나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재미가 있고 신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신바람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민족,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신바람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원형질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신바람 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게 신이 나면 두려운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픔도 서러움도 또는 원망도, 이 자질구레한 일상에 얽매였던 그런 우리의 나 자신의 그런 모습조차도 잃어버리고 현실을 떠나서 그야말로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옛날에 농사 지으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이런 폭염 속에서도 김매기 하는 거, 논에 김매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김매기 안 해보셨죠? 우리 권건사님은 우리 아버님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김매기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두레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김매기를 할 때는 소리꾼, 일꾼들 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한데 어우러져서 선창을 부르고 후창으로 노래를 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김매기가 끝나는 그런 순간이 오죠. 이게 바로 신바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신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겪어냈죠. IMF 때. 그죠? IMF 때 이 신바람이 집단적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IMF 한파가
참 전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헌신하던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근데 대통령의 호소 한마디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전부 결혼 반지, 돌 반지, 약혼 반지 싸들고 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이 거국적 금 모으기에 줄을 섰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안에 잠재된 이 신명만 나면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신바람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저는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신앙생활을 재밌게 좀 하자. 신나게 신앙생활 하자.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면 안 돼요. 버거워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들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 가는 게 재미있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연주를 하고 초대를 받아 가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짐이 되면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신이 나게 해야 돼.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전 성도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가시고 전 성도들이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거 그것도 신나게 해야 돼. 신나게.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누가 알아서 좀 하지. 뭐 교회 왔더니 교회 청소까지 하라고 그래. 그러고 투덜거리면 그러면 이상하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투덜거리는 사람은 주둥이가 나왔어. 틀림없이 그래. 야, 이러고 다니지 않으려면 투덜거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나게. 딱 입이 귀에 걸려야 된단 말이야. 입이 귀에 걸려야 돼.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신나게 미쳐 사는 비결,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하게, 좀 신나게, 거룩하게 미쳐 사는 그런 비밀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3절에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뭐한테 이렇게 미쳐 있는 것일까? 그러면 바울이 미쳤던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미쳐 날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런 미침이 아니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무엇에 미쳤나? 우리가 바울처럼 뭐에 미쳐야 될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선택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강권하다 이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은 그런 상태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최은정 집사님, 사랑을 알아요? 아니, 자, 그러면 우리 정상원 집사님을 남편으로 선택할 때
뭐 그냥 저 정도면 평생 데리고 살만하다 그래서 선택한 거야? 사랑하니까 선택했을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정상원 집사의 사랑에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가고 따라와서 사는 거 아니야. 그지? 엮였지. 말 그대로. 코가 낀 거지. 예?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코가 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코가 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랑에 코가 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남자만 보이고 그 여자만 보이고 그냥 저 텔레비에 나오는 아무리 예쁜 뭐 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내 마누라만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없는 거지.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요. 남자도 이병헌이를 어디다가 내 남자에게 갖다 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강권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사랑의 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열병. 이거 식으면 안 돼. 식으면 밥 차려서 앉아서 밥 잘 먹고 있는 것도 꼴배기 싫어진다며.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지.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와서 밥 처먹느냐고 속으로 욕을 해. 그거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의 열병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열병에 걸리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려고 잘 믿어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러면 기왕 예수 믿는 거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열병에 빠져서 한번 좀 제대로 신나게 재미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열병에 빠졌느냐. 먼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진실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준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요. 손에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링겔을 매달고 애가 막 하루 종일 충혈되고 막 울고 그런데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신 아프고 싶다. 그거죠. 차라리 대신 아프고 싶다. 맞아요. 여러분들 다 부모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야.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심지어는 대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이 저 동물의 왕국에서 나왔는데 가젤 사자가 자기 새끼한테 쫓아오니까 엄마 가젤이 그 사자한테 달려들어서 자기가 죽어요. 새끼는 도망가고.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솔직히 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못할 것 같다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 나도 가능하면, 결심하면 가능하겠죠. 그럴 각오도 돼 있고. 근데 남을 위해서 그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죽어야만 됐을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않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였었단 말이죠.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정말 사로잡히는, 열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아주 인정받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한국에서. 이 수녀님이 평생을, 수녀님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헌신을 하면서 많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고 막,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수녀님에게 이제 큰 상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남동생이 아주 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동생의 이제 이 뒷바라지를 이 수녀님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평생 그렇게 그 남동생을 이제 수발 들고 살다가 이제 수녀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그 사건이 이제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 그렇게 평생을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수녀님이 뜻밖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자기 사춘기 시절에 어떤 이제 일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피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어린 남동생이 자기하고 같은 P형이어서
어린 남동생이 이제 그럼 내가 누나한테 피를 주겠다고 자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피를 뽑아서 누나에게 이제 피를 수혈을 이제 하고 무사히 이제 수혈을 마쳤는데 이 남동생이 그 어린 남동생이 의사한테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선생님, 누나한테 내가 피를 줬는데 이제 내가 언제쯤 죽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누나에게 수혈을 해주면 자기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면서 누나에게 수혈을 했던 거예요. 그걸 옆 침대에서 들은 누나가 크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동생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나에게 피를 줬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내 생명이 이제 평생 헌신을 하면서 살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수녀가 되어졌고 또 나중에서는 이제 아픈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동생 수발을 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그 동생을 위해서 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왜 우리는 외면하는 걸까? 왜 기억하지 않는 걸까? 아니,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아는 그 사랑에 내가 젖어 있고 빠져들지 못하는 걸까? 그렇죠?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로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한테 주어진 까닭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늘 모였다 하면 그냥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예수 얘기만 하네. 저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하면 예수님을 전하네. 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잖아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삶의 목표.
자, 다음으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으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문을 하는데 그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 바울한테 네가 단단히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이만큼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그 이유가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만 되느냐? 바로 예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만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존재의 갈망은 사실 변화의 갈망이라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존재 그대로 지금 내 모습, 지금 나에게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불만은 늘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더 나은 삶, 새로운 존재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증폭이 되겠죠. 근데 그게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한없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충족하는 게, 이 변화의 시점에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그랬어요. 누군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귀한 직분을 가졌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 치고 달라진 사람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답답해요.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해결의 답이 있어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최 단장님이 우클에 미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모두도 우클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영성도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미친 우리 우클 찬양단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사랑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대의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등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인간들의 비극,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경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여 화목자인 구세주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 전도의 책임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19절에는 복음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는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미쳤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미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집회에 가서 예배에 가서 찬양을 함으로 전하는 일, 또 해외 나가서 선교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여기 우리가 사는 이 교회와 오산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처럼 한번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에 미쳐서 우리로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정말 신나는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